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성공도 하고 뭐 또 일도 되고 그렇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삼고초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허름한 초가집을 3번 찾아갔다. 거기서 삼고초려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갈공명을 얻은 이 유비가 관우와 장비와 함께 숱한 역경을 겪으면서 마침내 또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전 지역에서 위나라와 그다음에 오나라와 총나라로 3가지 이렇게 분류되었습니다. 결국 이 총나라가 설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삼국지 나오는 세 나라 이전에 초나라 항우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유방과 싸우고 있는데 초나라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었고 전 지역을 제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항우 곁에 범정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 초나라의 재상이었는데 한 70세에 재상이 되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의 이간질 때문에 항우가 범정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곁을 떠나게 합니다. 그때부터 항우는 책사가 사라지니까 벌써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한나라에게 패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어려운 자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뭐 그렇게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는다 했을 때 이 얻는다는 것 뜻이 뭐냐면 원래 없던 것이 생기거나 또 권리, 재산 등을 내가 이제 내 손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을 얻는 것, 여기서 돈으로 바꿔봅시다. 우리가 돈을 얻는다고 하지 않고 돈을 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버는 일, 다시 말해서 돈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얻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돈을 얻는 것은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얻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으니까 내 새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내 자녀 맞아요. 그런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부모와의 잦은 갈등과 또 의견 충돌, 다툼 때문에 마음이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봉합이 되지 않고 청년이 되었는데도 서로 원수 아닌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 자식을 얻을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하는데도 부모를 초대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가 마음을 얻지 못해서 나타난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내를 얻었다, 남편을 얻었다,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며느리를 얻었다, 사위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부부가 된다는 것도 보면 삶에 들어가 보면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고 남편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갈라져 버려서
그래서 비극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가정은 뭐냐면 마음 얻는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 사람의 신뢰를 받는 것, 그걸 뜻하는데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소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소유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이게 심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람은 소유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것이 맞거든요. 이것은 약속과 신뢰의 관계에서 이어지는 일인데 그런 것을 모르고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사장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경영을 하는데 직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사원들을 뽑아요. 때로는 10명 혹은 뭐 30명, 50명 이렇게 뽑는데 다 뽑았다고 해서 그 직원들이 다 어떤 사장의 마음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냥 직원으로서 단순히 그냥 돈을 받고 일하는 관계이지 마음을 얻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 악인, 죄인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31절을 보면 악인으로 하고 죄인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왜 지혜로운 자가 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은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나타난다. 여기서 보응이라는 말은 결과라는 표현인데요.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은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가게 되더라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가끔 장례식장에 가보면 어느 장례식장은 사람이 썰렁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장례식장은 화분을 갖다 놨는데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한 50개까지 세다가 못 셌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자식들이 셋이나 있는데 그 집에 손님이 없어요. 그냥 뭐 어쩌다가 한두 명 지나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보면 살면서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더 많은 사람을 얻기를 소원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사람을 얻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단골 손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또 이렇게 또 개척하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골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조선 시대에 보면 거상으로서 아주 상인 중에 굉장히 뛰어난 상인 중에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표현을 보면 상당히 그 마음에 와닿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장사는 이익을 남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며 사람이야말로 장사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다. 따라서 신용이야말로 장사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함께 했고 또 장사를 했을 때 성공을 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사람을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천국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얻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사람을 얻고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제대로 키워서 남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목표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 12제자를 세워서 남겼고 또 70명의 보이지 않는 제자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사도행전에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폭발적인 부흥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더 소중하겠냐 그러면서 자기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예수님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온다든지 여기에서는 사실 어린아이가 무시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하여 야단을 쳤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너희들이 막냐? 이 어린아이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냐? 그러면서 직접 안고 축복해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사람을 얻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람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많은 도움이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천사를 직접 보내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연결되기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천사를 직접 보내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지요. 그것은 먼저 내가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줄 수 있겠어요? 언제나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항상 깔려 있고, 그래서 예의를 지키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람을 만나지만 맨날 혼을 내고 야단을 맞고 그러고 하면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하여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자로 비로소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존중하는 어떤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을 늘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그 사람의 철학으로 가치관으로 새겨질 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주변에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나를 돕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